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 말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2년 7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셨죠? 아니세요? 그냥 대충 사셨습니까? 오늘 그 수고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2023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2022년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고 또 2023년 그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장 중요한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한 해를 살으셨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2022년 무엇에 이끌려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행동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은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능. 여러분들 사람은 기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춥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본능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진 않았겠죠? 여러분들 본능에 이끌려 사시진 않았겠죠? 두 번째,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그래서 책임감이 있고 주인의식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있고 도덕적인 판단이 있고 지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아멘이신가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오늘 우리는 잘 아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어떤 분들에겐 기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 또 어떤 사람 좋은 만남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일 말고 불안한 일들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젊은이들 중에서는 미래,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았던, 또 영적인 어떤 전쟁 속에서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무너진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지속된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 한 해였지만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벤에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실 에벤에셀은 오늘 우리가 본문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그 전에 이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가 성경에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4장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오늘 7장이 아닌 4장에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위해서 대립하고 그 곁에 진을 쳤던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전쟁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4,000명이라는 군사가 죽게 되죠. 전쟁에서 패하자 당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그렇게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깨에 메고 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전쟁터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긴다, 환호성을 치고 전쟁에 임했던 곳이 에벤에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왔지만, 전쟁통에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런데 또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비참하게 패했고, 전쟁터에 들어와 있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언약궤를 가져왔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이었느냐? 그동안 어떤 땅이었느냐? 패배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쓰라린 패배의 기억이 가득한 곳이었고, 언약을 빼앗겼던 치욕이 가득한 땅이었고, 형제들이 죽어간 아픔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네셀에서는 단순히 패배로 끝났지만, 그런데 그 지경에 있는 땅들을 다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픔과 상실과 수치와 어려움과 근심과, 어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 장소였던 에베네셀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네셀의 패배의 아픔을, 상실의 근심을, 눈물을 기쁨으로 회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를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그렇게 패배의 자리에서 치욕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2022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패배로 아픔과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슬픔을 내가 닦아줄게, 위로해줄게, 회복시켜줄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난 한 해가 어떠했을지라도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고, 여러분들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슬픔이,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의 삶의 현장만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서요, 전쟁에서만 패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까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겼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블레셋이 섬기는 그런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무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이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두려움 속에 있는데 모일 수 있을까요? 감시 속에 있는데 모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을 모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미스바에 모이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니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들을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도대체 이 시간에 여기에 왜 나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동해안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보겠다고? 배도지 보겠다고. 오늘 아까 잠시 뉴스를 봤는데 광화문에 모일 예상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데 뭐 하겠다고요? 종치는 거 듣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해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오늘 세 번째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단한 환경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쳐부수기 위해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제 무기를 가진 아주 힘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제 무기가 아니라 청동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철제 무기하고 청동기 무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주님 앞에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블레셋 군대들을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빼앗긴 모든 땅들을 되찾으시는 놀라운 사건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주님 앞에 회복됐을 때, 주님께 감사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난 한 해 그리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는데 한 번 주고 그래 알았어 먹어, 니네 갈 때까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수없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수많은 우리들의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붙드신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결코 끝까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한번 작정하신 그 일을요 철회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나가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아유 괜히 불렀나? 이런 후회가 없으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3절 14절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그 에벤에셀에서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그날까지, 계획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참된 평화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승전비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승전비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에벤에셀이라.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라.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죠? 라고 하는 의미의 에벤에셀, 도움의 돌. 과거에도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삶의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내년 이맘때 하나님 그렇게 또 우리와 함께 하셨군요. 거기까지 또 인도하셨군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새강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